잘 지내셨는지요? 춥긴 추웠는데 그렇게 많이 추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늘 교회 와봤더니 교회 수도가 얼었길래 좀 춥긴 추웠는가 보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추위가 한 두어 번은 더 와야지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빨리 겨울도 지나가고 우리나라에도 빨리 정치적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 저기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동을 하다 보게 되면은 특히 이렇게 액티브하게 제자리에 서서 뭐 이렇게 헬스를 할 때는 별로 적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공간 속에서 격렬하게 움직이는 운동에 모든 그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시선이에요. 의외로.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이렇게 로드에서 뭐 이렇게 한강변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면은 뭐 가끔씩 밑에도 쳐다보고 물론 앞을 쳐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산악자전거를 타다 보게 되면은 그 코치들이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탈 때마다 그래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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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 뭐 막 옆에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은 산에는 그 이렇게 싱글길이라고 하는데 길이 막 굽어져 있으면서 뱀처럼 굽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이렇게 고속으로 막 주파할 때 보게 되면은 시선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쳐다보는 거야. 일로 가면서 저 길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게 늦으면은 들이박아버려요. 그래서 그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선을 이쪽으로 두게 되면 몸이 이쪽으로 굽어요. 시선을 왼쪽으로 두면은 자동적으로 몸이 또 왼쪽으로 가요. 참 신기해요. 몸을 굽힌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선만 딱 돌려버리면은 몸이 이미 굽어 있어요. 그쪽으로. 스케이트 탈 때도 그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근데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삶도 내가 어디를 쳐다보느냐, 무엇을 쳐다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런 20대, 20대였나? 20대. 아무튼 아주 어렸을 때, 우리나라의 구봉서, 배삼룡, 혹시 그런 분들 아세요? 코미디언? 그때는 얼마나 왜 이렇게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 구봉서 배삼룡 씨가 나와가지고 코미디를 하는데 만담이죠, 일상에. 그 두 분이서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야, 인생은 멀리 봐야 돼. 그러니까 또 받아치면서 야, 너무 멀리 보면 깨구청이 빠져. 뭐 이렇게. 그래서 너무 멀리 보다 보면 바로 앞을 못 봐가지고 개굴창에 빠진다. 그런 얘기 아주 재밌게 우리가 패러디도 하고 흉내도 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멀리 본다. 그리고 시선을 어디를 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멀리 보라. 시선을 어디를 보느냐. 이 중요한 문제는 지금 당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고 있는 내가 가야 되는 그 곳, 그 세상을 무시한 채 오늘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현실에 빠져서 오고 있는 미래를 놓쳐버리게 된다. 준비를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선을 올바른 곳에 두라. 멀리 바라보라는 얘기는 오고 있는 세상이 있다. 거기에다가 시선을 두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얘기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는 뭐 아주 조그만 나라로서 2차 세계대전에 끼지도 못하고 그냥 일본에게 발판만 제공하는 그런 시기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전 유럽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군에게 부역을 했어요. 요새 우리 정치 현상에서 다시 또 이제 부역이란 말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독일군들한테 협조해가지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독일군이 점령군이니까 그들에게 부역을 하면서 살 길을 찾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쟁이 독일이 패배함으로 끝났죠. 일본도 같이 패배하면서 그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에서만 독일에 부역한 사람을 골라내는데 약 한 200만 명을 골라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거의 한 100만 명, 99만 명을 전부 다 조사 대상에, 체포해서 그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99만 명 가운데 6,766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6,700명이 받았는데 그 중에 사형을 집행당한 사람이 782명이야. 약 6,000명 정도는 사형 집행을 안 했죠. 그리고 2,802명이 징역형을 받았고 3,578명이 국민권을 박탈당했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주민등록증 뺏기는 거죠. 대한민국 시민권을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1945년도 전쟁 끝난 다음에 약 한 6년 동안 전범들을, 독일군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형식상으로는 1960년도까지도 독일에 부역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재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상은 45년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약 한 6년, 그러니까 1951년까지 가장 심하게 그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벨기에,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에서도 독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독일 신위대 그 아이히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독가스실로 보냈던 그 아이히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내가 아이히만에 대해서 책을 본 적이 있었어요. 까만 표지에 빨간 글자로 아이히만이라고 쓰는 그 책이 아직도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히만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수용소에서 죽였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아이히만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그 독일 고위 장성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하면은 제일 많이 도망간 게 남미 아르헨티나였어요. 지금 브라질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아르헨티나로 많이 도망을 갔는데 또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추적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1960년도 5월 11일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귀신같이 이 아이히만을 분장시켜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런 총 15가지 제목으로 이스라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는 끝까지 말하기를 나는 독일의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난 주어진 임무를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어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난 독일의 공무원이었다.
그리고 독일 정부가, 공무원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므로 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유대인 한 여성이 그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리포트하면서 범죄의 보편성인가 하는 그런 리포트를 써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아이히만은 1961년도 12월 달에 사형 선고를 받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62년도 5월 달에 아이히만은 이스라엘에서 사형당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처벌받는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독일의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사람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가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붙잡혀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당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1년에 쭉 이제 해드렸는데,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게 악한 일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범죄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가 미제 사건으로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도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집행되지 않는 미제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수없이 그 결과에 대하여서 대가가 지불되지 아니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물론 제가 예를 든 거는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가 지불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결과가 지불되지 않은 그런 일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는 지불될 수밖에 없다. 선한 일에 대해서도, 특히 악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는 지불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진리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액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시대에 남쪽 유다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25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36세에 사망을 했으니까 그렇게 왕위에 오랫동안 있지도 못했어요. 근데 많은 악을 행했는데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우리야를 이 여호야김이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그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그 애굽에서 우리야를 잡아와요. 그리고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심판의 메시지를 적어 놓은 그 두루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부하들에게 읽게 하면서 한 부분을 다 읽으면은 그걸 칼로 쫙 찢어가지고 자기 앞에 화롯불에다가 탁 겨울 궁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걸 칼로 찢어서 난로의 불에 쏘시개로 집어 던지면서 오만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여호야킴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에레미야도 죽이려고 했지요. 근데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숨기심으로 말미암아 숲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는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킴이. 자,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당을 당하리라. 아멘.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을 건지에 대하여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어요. 너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 성 밖에 그 시체가 던져지게 되고 죽은 나귀처럼 그냥 아무데나 매장되어져 버리고 말 거야. 라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에레미야는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럴 일 없어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죠? 다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은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 결과가 반드시 내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면서 오늘을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오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치 내일의 어떤 결과가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 없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무엇을 보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올바른 삶은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종착역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적 잊어버릴 만하면 자주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굉장히 현실적이요. 그리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서 굉장히 정확하게 분별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는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아까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연초에 사업 계획을 세우느라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그 일 속에 완전 함몰되어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게 무슨 쓸데없는 일을, 허무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것을 결정을 내고 행동에 옮기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겠지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트렌드를요, 제가 비교적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딱 결정을 볼까요? 오늘날에 제가 트렌드라고 그랬어요. 트렌드가 뭐냐고 제가 사전에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이에요. 자기가 가진 사상,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행동이 나아가는 어떤 방향이에요. 그럼 사상은 뭐냐? 생각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생겨나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각을 통해서 생겨나는 생각인데,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상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내 사상의 결과예요. 내 생각의 결과라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토대로 생각해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사람들을 몰아가는 방향이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그런 생각의 결과로 이런 행동을 하도록 어떤 거대한 사상적인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그게 뭘까요? 저는 거짓의 보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가요,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거짓된 삶을 살아도 별로 괜찮다라고 하면서 거짓을 굉장히 보편화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다. 좀 더 이렇게 독하게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원래 죄인인데 그 죄인을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 되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젠더 정책이에요. 이 성별의 혼란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 말이에요. 남자, 여자의 이 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 이 말이에요. 그리고 PC주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로만 정의고 뒤에는 더 큰 악을 행하기 위하여서 겉으로 마치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슬로건을 내거는 평화, 인권, 정의, 공의, 아주 좋은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들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더니 그 뒤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바퀴벌레 집단이야. 그런 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요, 이거는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재생산되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게 바로 언론의 타락이에요. 언론도 같이 여기에 또 박자를 맞춰서 가면서 언론이 앞에서 이렇게 마치 선전대처럼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 왜 속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걸 여기에 왜 속아? 누가 봐도 한꺼풀만 벗기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방 아는데, 여기에 왜 속을까 도대체? 근데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속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 사랑에 빠지면은 여기 속아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스포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선이라고 그랬죠. 특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운동에 있어서는 내가 시선을 어디에다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동작이 무사히 수행해서 마칠 수도 있고 반대로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다. 시선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이 수많은 이 세상 속에 거짓이 트렌드화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속느냐? 그 이유는 자기 사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사랑의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요. 바로 여기밖에 안 봐요. 오늘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느냐? 내가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완전히 쏠려 있게 되면요. 너야 어떻게 되는지 상관할 것 없어. 그러니까 나만 기분 좋으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요. 그 PC주의에서 젠더 정책에서 거짓말을 해도 난 남자야. 뭐, 난 여자 아닌데, 뭐, 난 남자야. 뭐, 니들이 남자, 여자를 섞어놓든 말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어. 이래버리면은 이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참에 나도 남자 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 이참에 나도 여자 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 하면서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이 거짓말을 네가 거짓말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면서 자기에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둘 다 결과는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언론은 지속적으로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진리가 안 보입니다. 진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스테이트, 자세를 취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요새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디서 계십니까?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데,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KBS, MBC, SBS, JTBC 이렇게 요새는 거의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가끔씩 이렇게 돌아가는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뉴스를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가끔씩 내가 보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어쩌려고 저러나. 나중에 어쩌려고 저러나. 저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고. 근데 여러분 과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까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거의 못 받아요.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지금 지난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 임기 말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 카멜라가 후보로 나오고 트럼프랑 이제 요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 대통령 선거하는 그 모든 과정을, 물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과정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메인스트림, 주류 언론들이 얼마나 거짓말을요,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CNN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메인스트림들도 그 미국의 메인스트림이 방송하는 걸, 특히 CNN이 방송하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카멜라가 이긴다고 심지어 개표하는 날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트럼프가 이겼지요. 그죠? 여러분, 이건 비단 선거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언론이 굉장히 작용화되어져 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 주류 언론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왔고 그 거짓말이 이제 다 드러났어요. 드러나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거짓말로 트럼프 진영에 피해를 입혔던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트럼프 진영에게 벌금을 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벌금을 두드러 맞아가지고 지금. 근데 그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의 거짓의 결과가 이제 드러나가지고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메인스트림은 아직도 지금 똑같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가 아직도 그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게 저는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 이것도 자기 사랑하고 절대로 연관이 없지 않다. 자기 생각에 완전히 함몰되어져 가지고 조금 더 옆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니까 요새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12월 3일 날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요새는 보니까 그게 계엄령이 아니었다 그러더라고. 이거 뭐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계엄령 아니었어라고 얘기를 해요. 계몽령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속고 있는 사람들 깨우치는 계몽령이었다. 내가 의외로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계엄 선포했다고 화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아, 이 시대에 무슨 계엄이야. 아이씨, 깜짝 놀랐네. 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눈 뜨십시오. 계엄령은요, 비유하자면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강도가 들어온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얘들아, 강도야, 일어나!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강도가 들어왔다고 아버지가 큰 소리를 질렀어요. 애들이 다 일어났어요.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씨, 아버지 깜짝 놀랐잖아, 씨. 강도가 들어왔으면 들어왔지. 소리를 왜 질러, 씨. 아, 깜짝 놀랐잖아, 씨. 그랬다고 강도가 들어온 걸 알려주는 걸 고마워하지 않고 강도가 들어온 걸 소리 질러가지고 놀랬다고 화를 내고 있는 꼭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동의가 안 되면은요, 당신은 지금 굉장히 깊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빨리 좀 돌려보셔야 돼요. 이거 뭐지라고 정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서 좀 더 폭넓게 눈을 빨리 돌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규모의 속임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말 너무나 크게 다행인 것이 이것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그 중국에게 완전히 지금 먹히게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지금.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시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재봉 교수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중국이 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키는 데에 거의 90%까지가 이미 다 진행되어진 상황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은 이제 꼴딱없이 넘겨지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마지막 이 선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였어요.
그걸 완전 급제동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요 중국화를 진행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숨어서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면서 이 중국에다가 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겨주려고 한 게 이 급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요들이 숨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일제히 좀 바깥으로 다 솟아나온 거예요, 지금. 솟아나온 걸 봤더니 공무원 사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군인, 경찰, 온 그 사법부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이 반국가 세력들이 숨어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 드러난 결과를 보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고 있었던 북한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바로 계엄령이었기 때문에 그걸 빗대어서 말하기를 국민 계몽령이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에 혹시 동의를 못 하셔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게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달 안에는 거의 다 이제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 국민이 다 깨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구나, 이게. 라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다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에서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볼 것이냐? 우파를 바라볼 것이냐? 이재명이를 바라볼 것이냐? 좌파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정말 진리로 돌아가기만 하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냥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냥.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은, 지금 우파를 끌고 가는 게 거의 기독교예요. 뭐 90%가 기독교예요, 지금.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고, 전도사들이고 막 이래요. 굉장히,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염려를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연착륙이 돼야 될 텐데, 혹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도출되어진 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기독교가 거의 우파를 이끌어가면서 나라가 전복되어지는 걸 마지막에 막은 상황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연착륙이 돼가지고 또 나중에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염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나라를 생각을 할 때에 정말 내가 어느 진영에 서 있든지 간에 저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말 한번 하고 싶어요. 당신이 좌측에 서 있든지 당신이 우측에 서 있든지 간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당신이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보다도 내가 진리에 서 있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에 서 있을 때에 나라가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진리에 바로 설 때에 나의 결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당신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한 국민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진리 가운데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